오늘 말씀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시편 15편을 매일 성경에 나온 대로 묵상하면서 컴퓨터로 한글 자판이 없어서 못 쓰고 제가 연필로 이렇게 공책에다 쓴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니까 제 눈이 이상하게 보이고 얼굴이 이상해 보여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편 15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이 수요일날 분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큰 슬픔과 탄식이 저절로 나왔어요.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격 요건이 내가 읽어봐도 그 자격 요건에 나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늘 올바르게 살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입으로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좋은 말들이 쭉 써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또 하나님 하면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느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아가면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 말 맞다나 잠잘 때만 죄를 안 짓지 아침에 눈 뜨면 그 순간부터 뭔가 죄를 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 한국말에 틀어서 먼지 안다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수양이 많이 된 사람이라도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답답했으면 로마서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일을 하면서
말도 점잖게 하고 남이 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주고 싶고 이런 착한 마음이 있지만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늘 반대로 남에게 실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가슴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탄식을 했지요. 그래서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도 맺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자가 미워. 누가 이 싸가지 없는, 싸가지가 아니죠, 좋은 신령한 말인데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이 말을 썼을까 하고 이 시편 15편을 기록한 사람 이름을 보니까 다윗이요, 미스터 데이빗.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15편을 기록했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시편 15편만 가지고 읽어보면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시편 15편을 썼겠구나 하지만은 다윗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한 점이 많아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또 압살롬이라는 자식놈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는 중에 또 자기 눈에 미운 짓을 하는 이 자기 아들 편을 들어서 자기를 해치고 다는 사람들에게 시편 3편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들 강냉이를 다 그냥, 강냉이란 말은 치아입니다.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109편 8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이 싸가지 없는 인생들을 이 땅에서 증발을 시켜버리셔서 그 자식들 아내는 전부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써 있어요.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그 새끼들은 비렁벙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의문이 들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이 많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조금 좀 안 됐다 생각하는 분에게 왜 이처럼 천국 시민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서 아름다운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무명시로 시편 15편을 기록한 사람을 무명시로 처리해버렸으면 정말로 죄를 거의 안 짓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이 글을 썼으니 이렇게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이 글을 썼다는 것 보면은
좀 마음에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말로 아이고 당신 주제를 아시오. 지나가는 개가 웃겠소. 너나 잘 하세요. 이런 말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영감을 주셔서 다윗에게 시편 15편을 기록하게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인격적으로도 좀 너무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새끼가 미웠는데 아주 그냥 터가지를 쳐서 이빨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또 저 새끼 그냥 다 지구상에서 베니쉬 없이 지워버려서 그 자식 아내는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그 새끼들은 그냥 비렁벙이 돼서 거지같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살고,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은 거 나쁜 거 전부를 기록해놔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슬픈 인생의 여정, 죄의 무게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한국말에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해요. 죄진 놈은 순사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떨리고, 또 잠언서에 보면은 죄를 진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스스로 겁이 나서 도망간다고 하지만 죄가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의 그 많은 삶의 슬픔과 죄의 무게와 멍에들을 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는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 보통 죄가 많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찌그러져 가지고 방구석 한쪽 속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그냥 주죽은 듯이 사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논하고, 이건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큰 죄일지라도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성과를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된 그 시편을 읽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1장 18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
죄의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옮겨버리시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마음에 죄의 무게로 인하여 억눌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흰 눈보다도 이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담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서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아니 하나님, 물론 제가 회개는 했지만은 의롭게까지 그렇게 칭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겸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가지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과 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보다 죄인이다 뭐 어쩐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 3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무게에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사람들은 당신 죄는 너무 크고 나쁘고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는 나보면 진저리를 치고 용서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마귀는 금방 그냥 편을 들지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도 생각해봐. 너 같으면 네 새끼가 학교 갔다 와서는 꼭 숙제 먼저 하고 밖에 나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매 맞을 때, 야단 들을 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늘 반복해서 숙제는 안 하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마루에다 던져버리고 가서 놀고 그 짓을 늘 하면은 너 그 자식 용서하겠냐? 그래서 다윗,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한테 싸가지게 하고 저렇게 말도 흉측하게 하고 내 가슴을 그냥 후려 파는 저 나쁜 인간을 하루에 몇 번쯤 용서할까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큰 맘 먹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다 하고 7번쯤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한하게 용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도 내 죄는 용서 안 하실 거야.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짝 나서는데 이 말 저 말 하다가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교회 안 오고 싶어요. 뭐 목사다고 부부싸움 안 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는 안 했지만 주일날 아침에 이상하게 마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진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 내가 목사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확실한, 그래서 우리는 신앙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흰 눈보다도 정결케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목사의 경우는 강대상에서 그 주일날 설교를 못해요. 그것을 믿을 때, 믿고 강대상에 섰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나 어떻게 해. 옛날 이장희가 부른 유행가 노래 제목 같이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어떻게 해.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돼요. 꾀가 나고 게으름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은 또 안 해요. 남은 단점은 자꾸 그냥 금방금방 눈에 띄는데 내 아내나 남편이 잘하는 것은 또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때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Thank you. 고마워. 당신 정말 수고했어. 그런 말들은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고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고. 이게 죄가 아주 많아요.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다윗도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이 귀한 말씀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고, 남이 나를 슬프게 하고 가슴을 그냥 뒤집어 놓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죄를 지을고, 누구 가슴을 후벼 놓을고, 누구를 기분 나쁘게 그냥 팍 한번 해줄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오늘 무슨 죄를 지을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고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져요. 생각지도 않은 죄를 지어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하는 말들로 남의 가슴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아름답게 살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저녁에 파수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여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할지 모르니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깨어서, 그러면 한국말로는 좀 말이 다를 수 있는데 watch and pray. 그래서 파수꾼을 영어로 watchman,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명확히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이 말랑말랑하는가, 이게 약점이 많은가, 이것을 찾아서 집어 삼키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고향 전라도에서는 우는 사자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는 있어요.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 자꾸 들은 이야기가, 그때는 그렇게 광견병이 많았어요. 레이비스. 그래가지고 동네에 미친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며 돌아다니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자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에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귀는 미친 개예요. 미친 놈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고 좀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려 와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 마귀에게 미친 개한테 물린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물려버리면 미친 개한테 물린 것처럼 지랄을 해요. 지랄하는 사람 봤나요? 지랄.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지랄을 할 때가 있어. 나도 지랄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럼 마귀한테 물려서 그래요. 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그냥 마귀에게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그냥 삐뚤어지게 어떻게 오해하고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하다 보면은 이제 입에 거품을 묻고 그냥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쌈박질을 해요. 그게 지랄이에요. 지랄병. 근데 마귀한테 물리면 그렇게 지랄병이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지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을 할 때 똑같이 또 지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나한테 지랄을 해? 그러니까 같이 목청을 올리고 그냥 지랄을 하고 싸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깼다. 워치맨. 파수꾼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은 그 미친 지랄병을 앓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막 성깔을 부리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인간 자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미워하고 같이 삿대질하고 지랄을 해버리면 마귀만 즐거워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지랄을 하게끔 만드는 그 뒤에 누가 있는가? 이 사람이 마귀에게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그래서 지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미친 개한테 밀려가지고 지랄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고 같이 그냥 지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화풀이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들으면서 저 마귀가 요동을 치니까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네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즉 인간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정하는 마귀의,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면은 저도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영계에 있어서의 그 나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 그 영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짓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카운터 어택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러고 같이 삿대질하고 지랄을 하다가 정신이 들면은 그때 깨달아요. 아니, 내가 왜 참지 못하고 같이 지랄을 했을까? 미친 개한테, 미친 개 마귀에게 물려서 지금 질환병을 앓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을 왜 나는 같이 그냥 지랄을 했을까?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에서 부부생활을 하고 자식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케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vulnerable, 이 믿음이 강하지 못하거나 또는 약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미친 개한테 물리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의 영이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깨어서 기도하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무심코 시작하면은 마귀한테 물릴 가능성, 미친 개한테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결론으로 한국에 가시면은 한국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운전사 앞에 그 윈실드 앞에 거기에 매달린 게 뭐 하나 있지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도 있고 아니면은 택시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소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그림이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난 죄 짓고 싶지 않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싶다. 오늘 또 죄 안 짓고 무사히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무사히. 아멘. 또 오늘 밤도 무사히.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래도 죄를 10번 지을 것을 5번만 짓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죄 안 짓고 무사히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오늘도 무사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